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적 교훈. 역사 히스토리죠. 그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역사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확인시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원전 BC, 기원 후 AD 나누죠. 2000년 전에 BC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기원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아람모,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눈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강대국과 후진국.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먼저 신뢰가 간다면은 또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질문 그 자체가 집중이거든. 그런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겠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희한하게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캐톨릭이 들어간 현장이 초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후진국들의 특징? 후진국가마다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죠. 개발국, 개발 자체가 뒤떨어지는 많은 질병과 전쟁과 늘 속국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어렵지 않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역사 속에 우리 한국사는요,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초기 근대 우리 한국 모습까지 쭉 보면 최초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문화가 학교 문화예요. 병원 문화예요. 뭔가의 교육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급부상하는 요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당파 싸움이고 좌우 간의 대립, 계급시대잖아요. 왕, 양반, 평민, 종. 같은 인간인데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그거는 우리 안의 모습이지. 밖에서 늘 외세가 침략하고 잡혀가고 수탈당하고, 이런 한국 역사의 기준 속에 그 어려운 저주재앙이 언제부터 눈에 드러나게 해결되기 시작했냐? 많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서면서부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신문물의 특징이 기독교 복음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응답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게 우리의 만남,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모든 것 속에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답니다. 초대교회부터 근대, 현대교회,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특히 성경을 비롯한 교회사의 내용에 보면 7시대 포로되었다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회복하죠. 근데 결국은 로마 복음화 되었다가 그것이 중세교회로,
로마 복음화, 전 세계가 복음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로마가 또 변질되어져서 그 큰 부흥과 능력이 교권이 되어지고 자리 싸움이 되어지고 교황이 황제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교황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타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쭉 나와져서 지금까지 현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자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대한민국에 지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교회사 속에 길이 남을 지금 운동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막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을 수 없도록 이해시키는 정리된 복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선명해지는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되고 타락되어진 인간을 구원시켰냐? 하나님의 방법. 우리 지금 1부, 2부 예배 로마서 계속 하는데요. 로마서 내용에도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할례, 제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한테 먼저 들어간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 유대 사상, 전통 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 유대 기독인들은 전부 다 복음에서 벗어나고 변질되고 끝내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된 데에서 나와진 게 종교개혁 운동이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개인 사람아, 내 개인의 역사. 나의 과거는 무엇인가? 나의 과거는 뭡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문과 함께 내가 성장한 성장 배경이 있겠죠. 여러분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그 지역, 성장하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 내 기억에 남는 만남,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의 과거사, 개인사란 말이에요. 요 과거가 이해되어져야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갈등, 나에게 있는 한계, 나에게 있는 문제 풀리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아직 어리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제 우리 핵심 서론에 응답의 시작이 뭐냐? 나는 질문했다. 유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왜 나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교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지, 우리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는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없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물질 만능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영적으로 느끼는 존재인데 그 생각과 영적인 것이 민감해지지 않아도 될 만큼 육으로만 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해주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힘. 왜 책을 읽힙니까? 왜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성적 올리고 좋은 학교 가는 것에 목적이 되어져서 책과 많은 정보들을 접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는 갈수록 더 생각이 없어집니다. 미디어 시대잖아요. 여러분,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볼 수 있다니까. 목사님도 잘 안 보던 쇼츠를 한 번씩 보면 올릴 때마다 희한한 그 짧은 뭔가의 주제들이 집중되는 뭔가가 나와. 그 집중이 아니라 집착되는 거라니까. 조금 쉬다가 이거 좀 보다 조금 쉬다가 좀 다시 뭐 준비해야지 이랬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갈 때가 많더라니까. 갈수록 생각할 수 없는 나의 뇌 상태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뇌 구조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후두엽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적인 상태. 생각을 깊이 안 해요. 다 감정적이에요. 즉각 반응하는 충동적인 뇌 구조로 사람들은 계속 뇌 상태가 바뀌어갑니다. 자연을 보고 뛰어놀고 메뚜기를 어떻게 잡을까? 지은이가 제일 소망이 있을 수도 있다. 곤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그 옛날 뇌보다 이제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뇌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어, 휴대폰, 요 만들어 놓은 개발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애플 안 준다 그러잖아요. 휴대폰 못 쓰게 한다 그러잖아요. 희한한 거죠. 딱 3단체의 전략이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의 하는 짓이 아닙니다. 흑암이 뭔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에 조종되도록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사고력이 사라지겠죠. 생각할 수 있는 힘. 생각을 해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력이 없이 무언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점점적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 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게 비슷하게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느껴지는 대로 인간이 갈수록 사라진다니까요. 배부르면 좋고 배고프면 슬프고 돈 벌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고민하고 왜 내가 돈을 못 벌까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의 흐름을 볼 수 없는 경제 규모가 없는 경제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지 않는 결국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현실과 환경을 허락했구나 라고 답이 나와지면 저절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행복한 몸부림이 시작되어질 텐데 그 시작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확인이 안 되어지지? 나는 구원받은 모든 문제가 끝난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렘넌트 전도자인데 왜 학업이 안 되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왜 안 되지? 우리 집의 문제는 왜 자꾸 남아있지? 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실에 대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쉽지 않은 말이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답이 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종교개혁과 같은
이미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속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한국교회 지금 최고 잘 나가는 교회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거의 안 나옵니다. 영적인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전부 행위 중심이고 육심 중심이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니까요. 이미 종교개혁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틀을 잡고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착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가지만 요것이 정립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 어릴 때 다 다녀봤는데, 물론 어릴 때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답되는 교회는 없다니까. 전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부흥회도 가보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 어린 나이에 택시 타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쁜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그 욕망과 동기가 있었지만은 그런 나름대로의 발버둥인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녀놓고 막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날 틀린 것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하나님의 참 은혜로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 떠난 존재는 그 누구라도 인생의 주인이 사단 배경이다, 근본 영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인 거구나. 그때부터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데 진짜 영적인 건 정확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갈급하고 알고 싶은데 말씀만 들으면 안 들려. 집중이 안 돼. 졸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다른 거, 밖에 불신자들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면 교회 뭐 청년들하고 노는 거, 다른 기타 생활, 요거 하는 것만 재미 들어가지고 교회 가는 목적으로 자꾸 변질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다가 군대 가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도 열심은 있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시간마다 그렇게 졸리더라니까. 분명히 나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침 흘리고 있어.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느 날 들리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나한테 부딪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계속 영적 상태구나. 내가 보기에는 안 듣고 못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므로 지금이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습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못 듣고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니까. 특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평상시 나의 삶이 24시간 거의 의식주, 먹고 사는 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로 와서 메시지를 잘 듣는다고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 복음의 깊이를 거의 못 받아들이는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가 평상시 집중하고, 평상시 내가 다시 강단 정리하고,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지금 응답 시간표 속에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마음은 있고 중심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의 재앙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현장은 무기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다락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꼭 모여서 다락방 안 된다. 혼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녹취부터 반드시 회복하는 현장의 문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당장에 응답하신다니까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은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남과 사건을 일으키시겠죠. 내 그 영적인 상태와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골리앗이 와도 두렵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상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골리앗, 이것은 우상, 마귀에게 잡힌 존재, 이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싸움이구나. 요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어리고 무능하고 실력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요런 힘들이 생긴다. 요 비밀이, 요 원리가 실제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으로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체험되는 신앙,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언약.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 일에 대한 증거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의 인생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철들이 안 들었겠지만 근데 이것도 나이와 상관없어. 디모데 그 연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졌거든. 한 주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임했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요 질문 속에서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몇 가지가 확인되어지는 응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놓고 먼저 질문을 해라. 애굽에 왜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애굽 초강대국 애굽에 보내준 두 사람이 누구게? 이 초등부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중고등부 다 어디 갔노? 다시 초등부로 다 내려갈래? 중고등부 되면 이제 저거구나. 알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요셉과 모세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되어진 저주재앙, 핍박, 환란이라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알겠죠? 아수르, 아람,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고통과 재앙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렘넌트로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응답받고 훈련받고 그 자리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계속될까? 질문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를 회복시키실 건데 전 세계를 회복시킬 방법인 렘넌트가 희미하니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증거로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요 언약의 흐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요 언약을 통해 복을 받도록, 살아나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답니다. 요 일을 이루는 일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사단이 무너지는 길,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길.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계속 성장하고 갱신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신분을 가지는 게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영적인 걸 바로 모르고 복음을 바로 모르는데 응답부터 받기 시작하면 그 응답에 도취되어서 나도 저 교회사 역사처럼 교권 속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왜 응답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무너집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응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요 한 가지 기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도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는 축복의 증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답을 미리 갖고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면 슬퍼하고 무너지고 계속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집중의 시간표로 우리 자신이 갱신되고 성장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느냐? 우리의 실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어둠, 사단의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진행은 눈에 안 보이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요 영적인 사실이 딱 기준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한 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증거가 내 인생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요 뇌세포가 자꾸 살아나야 돼요. 이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단이 속이는 전략에 영향받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되어진 사건과 만남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때 우리에게 뭐가요? 진짜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한단 말이에요. 요때부터는 무엇이 응답이냐?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해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다른 응답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가치를 소유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계속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렘넌트의 삶이고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요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2명 듣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다 듣게 할 수는 없고,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거 정리해서 딱 기억하고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시작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나한테 먼저 소유되어지면 그 지식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게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두가 원내서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갈지, 못 듣는 것 같지만 못 듣는 거 아니다. 일단 답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이 흐름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실 것인데,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인도받을지 계속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놓고 무엇을 가져야 되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다른 집 말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을 내 속에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능 서밋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능요? 기능을 발견하고 기능이 개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생각, 마음, 정신, 뇌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형들과 다르게 계속 자신이 꾼 꿈, 하나님이 준 꿈,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다 미쳤다 그러거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형들은 보세요. 24, 동생 요셉 팥죽 쓰고 채색 옷 입고 시기, 질투, 육신 중심, 먹는 거 중심, 자기 자리 중심, 나 중심, 전부 육신, 의식주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기능성이. 요셉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에게 오는 기능 서밋의 응답입니다. 치유. 치유되어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의 생각, 마음, 뇌 상태가 변화되어지니까 증거는 따라오겠죠. 문화 서밋.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었다니까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부자가 돼도 들뜨지 않고, 왕 앞에 가서도 쫄지 않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의 흐름. 요 흐름과 원리대로 우리가 인생에 계속 내 인생이 그림이 나오도록, 그걸 보고 CVDIP, 어릴수록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면 그 능력과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학업 속에, 여러분이 만나지는 만남 속에 여러분이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 맞으니까 좋고 안 맞으니까 짜증나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늘 내 상처하고 맞는 사람만 하고 친해져요. 그 그릇 가지고는 만남의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요 상태를 놓고 여러분 응답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내 속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가면 어떻게 해요?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그 성령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축복인데 완벽히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구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치시구나. 한마디로 깨달음이랍니다. 계속 우리 인생 여정이요. 응답받는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거 확인되고 사단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직 돼야 되는 이유가 계속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변화와 건강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깨달음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깨달아지는 만큼 치유되어지는 만큼 시간표를 준비해 계시잖아요. 이정표. 갈림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응답적으로 내 인생이 선택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 선택의 시작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출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났구나, 다 가졌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다 가진 내가 이제 사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영적인 걸 알아가는 것이다. 감람산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예배드리는 그때마다 영적 치유, 근본 회복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런 응답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응답의 현장으로 그 응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으로 전환점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복음화시키는 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답니다. 요런 응답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보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학업이 정복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학업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요 일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알지만 현장 가면 무조건 잘하는데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탑의 자리에 오르는데 우리는 급급하다니까. 그래서 탑의 자리에 오르면 전도 운동을 못해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성공이냐, 이거 계속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 나의 학업을, 나의 전공이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일을 놓고 좋은 결과가 아니고 바른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 가장 먼저 내가 힘을 얻도록 위에서 주시는 힘, 내가 세워지도록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237 복음화 요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다 알아듣고 계신 표정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차는데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길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후대 현장 24 되어진 원내에서 팀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